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의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똑똑, 쿵쿵쾅쾅. 이것이 대충 이해는 하시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좀 발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목이 괜찮았는데 목요일부터 좀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제 설교는 보시다시피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제가 이 설교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사모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워낙 제가 이 목이 약한 터라 조그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다 들리시죠? 제가 이 목소리 해도. 예. 오늘 주제 성경절을 주제 성경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맞춰서 시작. 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경력에 무관하게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절 탑 10 중에 한 구절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들어야 돼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야 할지 모를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우리가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봐왔죠. 전에는 예수님께서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시고 주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죠? 근데 새로운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이 그림의 의미가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빨리 문 좀 열어라고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그냥 이렇게 이거 정말 웃긴 그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단어는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나 선지자의 왕들을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회개할 게 많고 이 개혁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경고와 책망과 탄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진리를 변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풍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네. 우리에게 주의와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릇된 행위가 우리의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경고와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유튜브에 올라왔던 설교 제목들입니다. 이 빨간 거 두 줄은 개신교회 목사님이 올리신 설교 내용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올리신 내용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설교 제목들 아닙니까? 전염병, 지구 종말의 징조, 세계 통합과 신앙 자유 제한, 코로나 이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재림의 징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 통합과 신앙 자유 제한, 경제가 함께 무너질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코로나19와 종말 신앙, 지구에서 내릴 준비합시다. 코로나19 다음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구 종말의 징조, 일요일 시험령이 올 것입니다. 1, 2. 이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 이 살 떨리지 않으십니까? 준비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이 제목들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로 아십니까? 우리가 평범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똑똑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제목들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시는 것 같습니까? 쿵쿵입니까? 쾅쾅입니까? 아니면 그냥 열어제키는 겁니까? 아,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무서워서 열어보지 않은 이 설교가 아직 굉장히 많아요. 죄송한데 요것만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목이. 근데 이 성경, 이 설교 제목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고의 어떤 그런 설교 제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스 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잠깐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음에 나는 그 밭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음에 그 소를 길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급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빨리 마음을 열으라고 하시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이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대의 상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다. 네, 이어서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막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킨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에 잠깐만요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저도 사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 재림의 직전은 그때 가서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정말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이 길에서 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더라고. 지금 내가 예스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길을 멸망할 때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오실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몇몇 사람들과 출장의 기회가 있었어요. 가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요즘 유튜브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냐고 그러니까 가끔 듣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들이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냐고, 정말 시대가 다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지체치도 않고 하는 이야기가 내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뭐 다 같은 교인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교인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또 그 미국에 있는 친구도 교인이고 그 미국에 있는 교인이 우리 교회의 저명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정말 일요일 휴업령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어떤 의미에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해석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일요일 휴업령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의 말씀이 기록된 거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묻는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평화와 안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자가 있을까요? 제가 새벽마다 단톡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장문의 글을 올리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어떤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이 필요하고 마지막 결론에 어떤 주제가 있을지라도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앞에 어떤 문장들이 필요하고 앞에 핵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뒤에 문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문을 보내고 있는데 제 그 장문을 보내는 마음은 그냥 책 한 권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직원 가운데 제가 이 장문을 보내는데 어느 날 그 직원이 이사님 그 글이 너무 길어요. 꼭 어디서 복사해서 보내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못 읽겠어요. 은혜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 2년 신앙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을 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된다고.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중심에 우리 지금 기관이 놓여 있습니다. 뇌물과 리베이트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그의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시대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주시겠어요? 땅과 바다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읽고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없어요.
땅과 바다의 재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세대에 이렇게 큰 재난을 본 적이 있습니까? 1년이 넘도록 이게 수습은커녕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재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기 교과 때 코로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멈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코로나가 모든 걸 멈추었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가 죄의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지금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종교활동, 결혼식, 장례식 참석하면은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뭐 누가 죽어도 못 가고 친구가 결혼을 해도 못 가고 교회 활동은 전혀 생각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못 나오시잖아요. 그분의 의지로 못 나오신 게 아니에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제적인 우리 지난 3월, 4월 달에 경험을 했잖아요. 비대면 예배. 지금 수업도 비대면이죠. 교육도 비대면이죠. 각종 강의도 비대면이죠. 자기의 신앙을 지금 자기가 수습을 해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비대면 예배가 또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모형의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뱀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노뱀에 어떤 그런 힘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쳐다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쳐다봤을 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 앞으로 나와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살피고 살피라. 마음을 철저히 살펴서 심판에 맞을 준비를 하라. 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표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대들은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하라. 주의 깊이 살피라. 거짓 없는 검사를 해본 다음 하늘을 우러러 나는 위에 기록한 자들 중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네. 우리의 속 사람들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계속 우리는 살피라고 이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명상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시고 내 속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장 열렬한 믿음이 섞인 간절한 기도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어두운 그늘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정신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망이 어떤 가정 위에 세워지지 않고 영원한 실제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 간절한 탄원과 고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이다. 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기도와 탄원과 고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간절한 어떤 뭔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나 자신을 살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낸 자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내게 이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탄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병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가 처음 나왔을까요? 그는 주석에 보면은 그는 38년 동안 그 병을 낫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라고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그 간절히 낫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지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인데 내가 아직 예수님께 정말 접붙임을 완전히 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38년보다 더 된 50년 된 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는 어떤 죄의 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을 우리한테 동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병이 내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께 아뢰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고질병이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나는 정말 이게 안 돼. 내 정말 이 욱하는 성격만은 못 줄 수가 없어. 그거는 그건 자신의 고질병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고질병인 거예요. 그 고질병을, 그 죄의 병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병자처럼 나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이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병자가 구한 것이 뭡니까? 나 스스로는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구한 것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 연못에 넣어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안전병이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나옴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의 중요성,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성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예. 정말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오늘 거절한 사람은 내일은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의 음성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 오늘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난 정말 철이 없을 때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그 음식만을 이야기를 한 줄 알았어요. 일용할 음식.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매일 내가 영적 양식을 그날 살아야 할 영적 양식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병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친족과 어떤 그런 동료들과 오면서 이런저런 삶의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시는지 안 따라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3일. 이 이야기의 교훈 가운데서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죄된 모습에 빠져들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굉장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적인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에 빠져버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통 어떠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대화의 주제를 바뀌었어요. 회사에 가면은 우리 결제 들어오는 과장님들을 만나서도 정말 제가 신앙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피차 권면하는. 그렇게 서로 우리가 피차 권면하면서 신앙의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아직 필요치 않다. 그대는 오직 오늘과만 상관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보라. 우리의 주위 환경들, 우리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는 변화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들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하다. 예. 우리의 주위 환경들, 우리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는 변화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들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저녁에 매일 회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죠?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러면서 또 저녁에 가서는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저녁에 회개할 것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저녁에 회개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 내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나의 품성을 연마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라.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대는 그 부르시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포도원은 어딜까요? 포도원. 포도원은 어딜까요? 세상이 우리의 일터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환경들이 우리가 일하는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은 어떤 것일까요? 그 부르심.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 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는 것이 우리의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우리는 정말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저도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근데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딱 마주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났을까요?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났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도 그 사람은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 마음속에서 제가 확 튀어나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도록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세상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정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이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정말 제가 아까 유튜브 설교 제목들을 보여드렸죠. 저는 그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마음문을 열지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저런 것을 보고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 마음들이 정말 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무엇이 생각났냐 하면은 순교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스데반. 침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고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두려웠겠어요? 시퍼런 칼이 내 앞에, 저 칼이 내 목을 벤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 분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저는 설교를 듣고 회사 가서도 짬짬이 제가 설교를 듣고 집에 회사에서 6시에 땡 하면 집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식생활이 또 자연스럽게 개선이 돼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식생활이 또 개선이 되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내 자신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만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돌아서고자 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에서 이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기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제일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지난 교과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외적인 형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본을 주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품성에 그렇게 꼴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저는 아직 그 말씀 가서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다고.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신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수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그 빛을 누구에게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으셨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뭘 나눠주려고 해도 나눠줄 게 없어요. 저는 지난 3월 달부터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초기분지,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실물교훈. 제가 그렇게 읽어도 어떤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나눠줄 게 많지가 않아요. 나눠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읽는 말씀을 하나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내가 받은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빛을 우리 스스로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강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강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으지는 않다. 예.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신령한 과학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 개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해보셨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길어야 10분, 15분. 그러나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30분도 가고 40분도 가고. 그게 기도의 과학이에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하셨지만 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인류의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고는 안 되네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만 안 돼. 그러고 자꾸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 국민놀이 이 술래잡기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제 나이 또래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보통 열을 세죠, 그죠? 보통 열을 세는데 1, 2, 3, 4, 5, 6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6, 6반, 7, 7반, 7반의 반.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죠? 반의 반도 해보셨죠? 근데 한 7 정도나 8 정도 되면은 이 숨었던 아이들이 더 확실하게 숨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자기가 숨은 곳에 더 완전히 가리우기 위해서 뭘 갖다 맡기도 하고 7이나 8부터는 얼마나 바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재림의 시간 카운트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7일까요? 8일까요? 9 반의 반일까요? 이건 우리가 많이 본 지구 운명 백초전. 이거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지구 운명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지구의 운명과 상관없잖아요. 10 간다. 그때 순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운명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8일지 9일지 9 반의 반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10 이제 간다.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갈 것이다. 그때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순례잡기는 안 보이기 위해서 꽁꽁 숨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순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이나 8이나 9나 9 반의 반이나 이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카운터가 지금 지구 운명 100초전 이곳과 대비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카운터는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충분히 살피셔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이 베데스다 병자와 같이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탄원과 함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의 정말 고질병, 이 죄의 병들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297장 참여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내 박대할소나 내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주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